초여름의 들녘이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부처님과 아난다가 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들꽃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고 멀리서 농부의 괭이질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문득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오래전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장사도 잘 되고 가족도 화목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달리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머금으신 채 들녘을 바라보셨다. 그 침묵이 마치 마음속 깊은 물결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한참을 그러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그대는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도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넉넉한 것, 그런 것들이 복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없다 느끼는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아난다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어딘가가 뜨끔했고 동시에 부끄러웠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처럼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자라나는 것이네. 아난다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복을 짓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지.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다 했고 불쌍하다 여겼다. 하지만 그는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께 따뜻한 물을 올려드리고 마을 어귀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보면 늘 길을 안내해 주었다네. 어느 날 그가 크게 병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해다 주었고 아이들이 매일 그 집 앞에 들러 꽃을 놓고 갔다네. 누군가는 물었다. 그는 무얼 그리 잘했기에 이런 복을 받는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지. 복은 쌓이는 것임을. 아난다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나무꾼의 삶이 떠오르자 스스로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왜 제자리일까? 그런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 연꽃은 연꽃대로 피고 국화는 국화대로 향기롭다. 계절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데 그걸 모르고 남의 꽃만 바라보면 자기 꽃은 시들고 마는 법이지. 그렇다면 세존, 복을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복을 짓는다는 것은 말과 마음, 행위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네.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할 때 용서를 선택하고 나누고 싶지 않을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내 마음이 좁아지려 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이네. 아난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복을 짓는 삶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세존, 저도 이제부터 복을 짓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복은 크고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네.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하는 마음, 지나가는 아이에게 건넨 미소,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
그것들이 모여 복이 되는 것이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들판 너머로 농부의 삽질 소리가 잦아들었다. 안한다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세존, 며칠 전 장터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요. 그러다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도대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복이 없단 말인가.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셨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복은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네. 그대가 짓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지금의 괴로움이 곧 엇보이고 지금의 불행이 곧 무복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생각이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복을 다시 짓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짓고 있네. 오늘 하루를 견디는 의지, 가족을 위해 장터에 나오는 용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자라는 땅이지. 안한다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매번 그렇듯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다. 세존,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은 결국 내 마음이 무언가에 눌리고 남과 비교되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것이 복이 없다는 감정으로 둔갑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대가 지금 복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네. 복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동이지. 마음이 불안하면 가진 것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없는 것도 괴롭지 않다네. 하지만 세존,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서럽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지.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비에 젖고 바라보기만 하면 햇살이 지나가듯 사라지지. 복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을 잃은 것일 뿐이네. 안한다는 다시 들판을 바라보았다. 먼 곳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세존,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오늘 아침 동자승에게 화를 내고 말았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뿐인데 저는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서도 복이 흘러나가기도 하는 걸까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복도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자란다네. 그 사람들은 큰 선행만을 복이라 여기지만 진짜 복은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반대로 작은 어리석음도 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그러하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 행위는 복이 되네. 세존,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씀하셨다. 복을 가진 이는 자랑하지 않고 복을 짓는 이는 비교하지 않으며 복을 아는 이는 흐르듯 살아가지. 안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마치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을 짓는다는 것은 수행과도 같은 것입니까? 그렇다네 안 한다.
복을 짓는 삶은 스스로를 조용히 가꾸는 수행이지.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혼자 있어도 자비로우며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으려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이네. 하지만 세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복을 짓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요. 복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네. 걷는 걸음 하나, 숟가락을 드는 손끝 하나, 타인을 향한 눈빛 하나에도 복은 깃들 수 있지.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여부일 뿐이네. 안한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의식 속에서 흘려보냈는지를 떠올렸다. 그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여 복이 되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세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이네. 복은 자각에서 시작되고 감사에서 자라며 실천으로 꽃 피운다네. 세존, 그렇다면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복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다네. 겉으로 보아 복이 없는 듯한 순간, 외로움과 슬픔이 깊을수록 내면에서 자비와 지혜는 자라나고 있지. 마치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하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훈련. 복은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그렇다면 괴로움조차도 복이 되는 순간이 있겠군요.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난다면 그 괴로움은 복이 되는 씨앗이네. 안한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울림을 느꼈다. 그동안 힘겨웠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들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복은 단지 웃는 날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네. 울고 있는 날에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복은 자라나고 있지. 세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없기에 자주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네. 사람들은 남의 복은 쉽게 보면서 자기 복은 자주 잊지. 그러나 복은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마음속 향기와 같아서 가진 자만이 아는 것이네. 어떤 이는 큰 집에 살아도 늘 허기지고 어떤 이는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평안을 아는 자가 복을 가진 자네. 겉으로는 작고 가난해 보여도 마음이 넓고 따뜻하다면 그는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다면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군요. 옳다네. 복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 속에 있네. 안한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늘은 어느덧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세존, 복을 짓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처음엔 알지 못하지. 복을 짓는 삶은 때때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복은 그의 말과 눈빛, 걸음과 침묵에서 향기로 피어난다네. 다른 이들도 그것을 느끼게 될까요? 복은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네. 마치
한 사람이 피운 향이 방 안 전체에 스며들 듯 복 있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의 마음을 맑게 하지. 그런 복은 결국 나를 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겠군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삶은 곧 보시의 삶이고 자비의 실천이 되는 것이네.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마음이 타인을 위한 미소가 되고 그 미소가 또 다른 이의 어두움을 밝히게 되지. 세존,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지나쳐 왔는지 알겠습니다. 복은 늘 그대 곁에 있었지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네. 부처님은 한동안 말을 멈추셨다. 들판에 스미는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안 한다요. 복은 침묵 속에서도 자라난다.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할 때 말 대신 함께 머무는 마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되받지 않고 묵묵히 지켜내는 태도, 그런 침묵 속에도 복은 깊게 뿌리내리는 법이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짓는 것이군요. 그렇다네. 그러나 말에도 복이 깃들 수 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말, 필요할 때 아끼는 말, 거친 말을 삼키고 부드럽게 바꾸는 마음. 그 모든 말들이 곧 복이 되지. 그럼 결국 복이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복은 멀리 있지 않다네. 지금 이 대화 속에도, 그대의 눈빛에도, 돌아가는 걸음에도 복은 함께하고 있다. 안 한다는 말 없이 웃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그 어떤 깨달음보다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가장 큰 말이 오간 듯 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하늘도 돕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네. 복은 지금의 고요 속에서 피어나고 있고 그들이 매일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것을. 세존, 때로는 복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세상은 더 차갑게만 보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아야 하네. 복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자라나는 뿌리이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고요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러면 복은 언제 가장 강하게 피어나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를 향해 연민을 품을 때, 말없이 상처를 안고도 웃음을 건넬 때, 괴로움 속에서도 타인의 슬픔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복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피어난다네. 안 한다는 깊은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모르고 흘려보냈는지를 깨달았다. 세존, 저는 이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다짐이네. 안 한다. 진정 복 있는 이는 복을 붙잡지 않고 흐르게 하는 자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막듯 복도 흘러야 제 빛을 내는 것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까지 나의 마음을 써야 하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의심이 드는 순간 복은 머뭇거리게 되지.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 자비이며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복의 지혜라네.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르기 위해서라도 복은 흘러야 하지. 안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이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나를 넘어서야 하는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세존,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그렇다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지금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꽃이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들판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안한다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세존, 복을 짓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복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는 마음의 그릇이네. 기쁠 때도 조심하고 괴로울 때도 지켜야 하지. 그릇이 너무 가득 차면 넘치고 너무 비어 있으면 갈라지는 법.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것이 첫걸음이네.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묻게. 오늘 나는 어떤 복을 지었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마음은 방향을 찾게 되지. 그 질문을 매일 한다면 저는 조금씩 변할 수 있을까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며, 삶이 바뀌면 결국 세상도 바뀌게 되지. 복을 지으려는 마음은 이미 복을 가진 마음이네. 그는 더 이상 복이 없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앉아 있는 이 자리, 함께 말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복은 물질도, 명예도, 숫자도 아니었다. 복은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고, 마음을 건네는 손끝이었고, 오늘 하루를 품는 태도였다. 그 말은 아난다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렸다. 복이란 선택이라는 말. 그 말은 오랜 망설임과 원망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들판을 걸어 절로 돌아왔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길 위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말없이 걷는 그 길 위에서도 안한다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걷고 있다는 사실, 스승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고요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이었다. 다음 날, 절 앞마당을 쓸고 있던 안한다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안한다에게 조용히 물었다. 스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한다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복은 당신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속에도 있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려는 그 다짐 속에도 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안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을 떠올렸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그 문장이 그의 마음 속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머물렀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저녁 공기엔 고요가 스며 있었고 절 마당 위에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에도 복의 향기가 배어 있는 듯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지만 그날의 모든 순간이 조용히 복이 되었다. 며칠 후 안한다는 부처님과 다시 들판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 논 사이로 길게 지나가며 풀잎을 쓰다듬었다. 안한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이가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들판을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웃을 때 누군가의 마음도 풀린다면, 그대가 참을 때 누군가의 분노도 잦아든다면, 그대가 눈물 흘릴 때조차 다른 이가 위로를 얻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전하는 자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가끔은 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오는 마음이 복을 짓는 법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는 작고 흰 들꽃이 피어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바람을 따라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다. 세존, 지금 이 순간도 복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안 한다요. 지금 이 길, 이 마음, 이 고요. 그것들이 모두 복이네. 그날 밤 안한다는 홀로 절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조용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부처님께 들은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복은 흐르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감사함은 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누구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는지, 어떤 말에 마음을 담았는지, 무엇을 참고, 어떤 순간에 미소를 지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그 마음들이 쌓여 조용히 피어나는 복이 될 것임을 그는 이제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도 하루를 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부처님께서 한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마음을 밝혀라. 복은 그 빛 속에서 자라난다. 안한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바로 복의 길이라는 것을. 달빛 아래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그 침묵조차도 복이었다. 그날 밤 안한다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는 오늘 복을 지었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고 밤하늘의 별들 하나하나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의 하루가, 말이, 침묵이 그 전부가 복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